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이 다운돼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식었던 우리의 신앙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결코 중단되어서 안 될 전도입니다. 전도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인지, 교회 구성원들이라고 해봐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게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믿는 자들을 끌고 가서 또 고문도 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조성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역사상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가 심하게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도를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들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또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주님은 복음 전파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 감독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실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상명령.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자신들에게 의탁했다. 그래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은 그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밤새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잠을 한 잠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날이 컴컴했을 때 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고, 그 다음에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또 결의를 하고, 또 침도 뱉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들이 또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고, 빌라도 총독은 이거는 사형에 처할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보내고,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밤새 고초와 신문을 당하고, 매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근데 아침 한 7시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게 한 다음에 올라가십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한 7시쯤에 벌써 골고다를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은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거기 길거리에 섰다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이 함께 골고다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울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그의 얼굴, 그의 말씀,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과정 속에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시몬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훗날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은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내가 운이 없다, 내가 왜 이런 걸 져야 되냐 했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때로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직분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무슨 복입니까? 직분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입니다. 직분이 귀한 것은 직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직분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를 돼 보니까,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가룟 유다는 사도예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주님의 일에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힘쓰고 애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겠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만 본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저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전도를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 외에 다른 쉬운 방법이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도 보이고 어리석게도 보여도 전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전도는 죄로 인해 멸망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나가서 막 예수를 증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구주로 믿어요? 믿게 하려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전한다고, 다른 사람이 싫은데도 그렇게 전한다고 누가 믿겠느냐라고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에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영을 깨워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전도는 이렇게 하냐? 사람을 믿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뿐입니다. 네 번째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전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전도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절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잠을 자다가 본 환상 때문에 그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는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잠을 자는데 뭐가 환상이 보여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이게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곳에 와서 제발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 좀 나 지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두 손을 막 손을 뻗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잠이 깬 후에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마게도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유럽의 복음이 전파돼서 내주에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누가 오늘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오늘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육체는 아닌데, 육체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자가 없어요.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무슨 지옥에 구더기가 있겠습니까? 왜 구더기라고 했을까요? 지옥에는요 구더기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더기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옥에 갈 자는 구더기처럼 천하고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는 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아무리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지옥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이게 프라이팬 같은 데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탁탁탁탁 튀잖아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불의 뜨거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인데 무슨 뼛속까지 파고드느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 다 몸을 입게 됩니다.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돼요. 믿는 자는 죄성이 없는 의의 몸을 입습니다. 안에 기쁨이 가득한 몸을 입습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을 입습니다. 죄악 세상 이 땅에 있을 때의 일은 완전히 지워지고 새로워진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죄와 죄성이 그대로 있고 저주가 가득한 몸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이 100% 그대로 생각나는 몸을 입고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지옥에서 불로써 소금치탄을 받으면서 죽고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에 믿지 않고 죽은 부자와 믿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남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겠다고 피 흘리고 채찍이며 찢겨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선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악한 일, 가장 나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한 일이요, 그런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든지 허락이 안 되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든 기회를, 모든 어떤 상황을 이거 혹시 전도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재판에 끌려가서도 또 이건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저는 목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를 집례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집례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신랑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 누구 어떻게 되고 잘생겼고 신부가 예쁘고,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안 이뻐도 바르면 다 이뻐져요. 난 별로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잘 살지 말라고 그래도 잘 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일 생각하는 것은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결혼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예수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 집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 생각을 항상 가져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기회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도할 문이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에 우리가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이게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목적이 뭡니까? 그냥 위축되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도할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지만은 그 사실을 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고난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사용해 주옵소서. 어쩌면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고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니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지 못해서 아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식었던 영혼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며 피 흘리실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은 그려보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보다 더 시급한 거,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가 어떤지 못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